1절로 10절의 말씀, 이 계신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전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전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불을 붙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쭉 넘어가서 거룩한 향을 한번 봅시다. 34절부터 이하의 말씀 38절까지 또 나눠서 교도가십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전극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38절) 다 같이요. 이 같은 것들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사셨죠? 예,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한번 복습하고 자, 우리 운동 한번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그러니까 성막 들은 지 한참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여러분 똑같지 않아도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저는 마이크를 너무 크게 하면 스피커가 찢어지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하세요.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다. 귀가 보배다. 귀가 보배다. 입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자, 여러분 다리 운동 좀 하면서 발을 탁탁 구르면서 발이 보배다. 발이 보배다. 손이 보배다. 손이 보배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박수 10번 하면서 앉읍시다. 네, 다리 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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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과 귀와 입과 또 발과 손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자, 그림 하나 띄워주시고요. 자,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조감도 한번 띄워주세요. 그림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분향단 말고 조감도 없는가요? 자,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여러분 울타리 문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양의 문이시죠. 그죠? 문도 예수 그리스도. 또 처음에 만나는 것이 뭡니까? 번제단. 번제단은 속죄. 속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속죄받은 이후에도 그 다음 만나는 것이 물두멍. 우리는 원죄를 해결받아도 자본죄는 늘 짓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소용 들면서 하루에 30번씩 많게는 100번씩 씻습니다. 자본죄를 씻게 하시는, 다 목욕한 사람들은 손발을 씻어야 되는데 손발을 씻겨주시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물두멍. 자, 물두멍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뭐가 있죠? 떡상. 자, 북쪽입니다. 북쪽. 떡상.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떡상. 떡상이 뭐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배불리 먹는 우리. 자, 떡은 총 몇 개? 12개. 6개씩 2줄. 한 줄은 이스라엘, 한 줄은 이방인.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자, 그 왼쪽 맞은편에 뭐가 있죠? 등잔대. 금, 촛대. 그죠? 같은 말이죠? 등잔대는 뭘 가르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 여러분, 지구나 달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다, 아니면 반사체다? 시작. 반사체.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만 빛을 뿜어낼 수 있는, 결국 등잔대는 무엇인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빛을 반사해내는 우리,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등잔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 그것은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법궤가 있다. 그래서 성막 전체는 다 뭐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자, 그림 좀 지어주시고요. 자, 오늘은 분향단을 보게 되는데, 분향단 그림부터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분향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냥 정사각형 위에, 그리고 또 길쭉한 분향단, 저기에 이제 천막은, 또 성막은 텐트니까 이동해야 되니까 이제 금으로 이제 입혀가지고 이제 채를 꽂아놓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저렇게 해서 상이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분향단이 가르치는 첫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요, 분향단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가르칩니다. 분향단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가르친다.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8장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중보하시는데,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중보하시는가 하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도고기도라고 하자. 그래서 도고기도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워낙 우리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중보기도 말을 하면 틀리냐, 엄밀한 의미에서는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보편화된 단어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써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는 기도가 뭐다? 결국 구약의 분향단, 거기서 올라오는 향기로운 연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금전 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려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또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OX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오만 기도를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드리는 기도가 다 응답됐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 교만해지든 뭐 그냥 뜻대로 안 됐든 상관없이, 그죠? 내가 드리는 기도가 다 100% 응답됐다면 결국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다 O, 유익이 안 된다 X. 자, 유익이 된다 1번, 유익이 안 됐을 것이다 2번. 자, 여러분, 질문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은 우리 기도가 제대로 응답 안 된 것이 천만다행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강단에서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저희 집 식구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겠죠. 여러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전도사 시절 때, 또 강도사 시절 때, 부목사 시절 때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했을 것 같죠?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총각 시절 때 말이죠, 저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단에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 혹시 교회 여청년 가운데
날씬빠꿈, 쭉쭉빵빵. 여러분, 차도녀, 차가운 도시 여자, 매력적이고 산뜻하고. 여러분, 그런 자매가 저 좋다고 따라온 적이 있겠어요? 있겠어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말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말했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만약에 거기에 그냥 날씬빠꿈, 쭉쭉빵빵, 차도녀, 공부 많이 하고 집안 좋고 돈 많고 이런 사람한테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저 뒤에 우정교회 담임목사 사모로 앉아있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죠? 저희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날씬빠꿈, 쭉쭉빵빵, 차갑고 도시적인 여자, 돈 많고 집안 좋고 떵떵거리고 교만하고 새쭉거리고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안 만나고 지금 여러분의 담임목사 사모를 만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저 사람 만났을까요? 제가 항상 정답을 다 가르쳐주고 이야기해도 대답을 못한다. 여러분, 왜 그런 여자를 안 만나고 저런 여자를 만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식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예준사는 날씬빠꿈 만나면 큰일 납니다. 쭉쭉빵빵 만나면 큰일 납니다. 차도녀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 여자 만나면 큰일 납니다. 목회 못합니다. 목회 망칩니다. 성도들하고 늘 싸웁니다. 여러분, 저도 종갓집 종손이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여러분 정말 확실하고 번듯한 보기 좋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안 싸움 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중심의 고백인데 저희 집사람이 제일 예뻐요. 이런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사람 만날 기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얼마든지 있었지. 왜 못 만났냐? 자꾸 내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입장 바꾸놓고 여러분, 그때 그 남자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그 여자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들 그때 결혼할 뻔했는데 왜 못한 줄 아세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아주셨기 때문에 안 됐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이거 자꾸 농담하니까 이걸 못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그 덕분에 오늘 여러분이 산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중보기도의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끊어지면요, 저와 여러분 하루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남북전쟁이 왜 안 일어나? 예수님이 은혜의 손으로 막아주셨기 때문에 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아주시니까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남북전쟁이 지금 곧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독재자들 마음속에서는 야수가 다 있어요. 짐승이 다 들어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옮겨지기만 하면요, 언제 그 야수를 드러낼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걷어지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럽게 사랑했던 우리아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죄 저주로 나서 이제 미쳐버렸거든요, 다윗이. 자기 위신 깎일까봐 요압한테 편지 보내가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죽었습니다, 왕 말대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성경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윗 맞나 싶어요. 전쟁 나가서 죽는 사람이 한둘이냐? 여러분, 인간 마음속에는 야수가 다 있어요. 근데 왜 번듯하게 예의 바르고 젠틀하게 신사답게 여러분 인격적으로 교회가 은혜롭게 이렇게 진행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것이 바로 분향단의 가장 큰 첫 번째 상징이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분향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거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잘 들으십시오,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불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은 불이 뭡니까? 같은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여러분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번제단의 불 말고 다른 불로 하는 바람에 저주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과 분향단은 굉장히 연관관계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대속, 구속,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분향단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의 말씀 잘 보세요. 적어놓고 빨리 위에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으면 제일 좋은데, 그 다음에는 빨리 적어놓고 위에 성경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면 분향단은 예수님의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죠. 십자가 부활은 동전의 양면이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분향단은 예수님의 중보를 상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중보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만이 중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분향단은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성전기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눈 시퍼렇게 따라서 뜨고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게 분향단이에요. 번제단은 십자가, 분향단은 부활, 예수님의 살아계심.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분향단이 상징하는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자, 분향단이 상징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두 번째 분향단이 상징하는 상징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종교개혁자들이 말이죠,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은 뭔가 하면요,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모토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방금 목사님께서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는데 성경 구정, 관련 구절을 갖다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의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많은 향을 받았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자, 향이 성도와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여러분, 금향로, 분향단은 뭐죠? 뭘 상징하는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시작 성도들의 기도리라.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열왕기하 강의할 때 빼먹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자, 여러분, 아수르가 히스기야 남왕국을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급해가지고 히스기야가 자기가 막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자기는 지금 기도해야 되니까 자기의 사신들을, 자기의 신하들을 히스기야한테 보내가지고 어떻게 되겠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그렇게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그 대신들이 오자마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수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너희들 못 이긴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반드시 자기 나라로 도망치듯이 가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칼에 죽을 것이다. 딱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누구한테 온 것입니까? 이사야한테 응답이 온 것이에요.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내가 어떤 물건을 되게 갖고 싶어요. 되게 갖고 싶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되게 갖고 싶어가지고 마음속에 소원하면서 아이고 이 물건 내가 꼭 좀 받았으면 하면서 내가 좀 가졌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멀리 미국에서 친척이 있는데 내가 이 물건 좀 가졌으면 하면서 마음속에 소원만 하고 있었는데 저 미국에 친척들이 있는데 내가 가졌으면 하는 다음 날 택배가 왔어. 미국에 있는 이모야. 근데 열어보니까 내가 어제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던 그 물건이 택배로 왔어.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미국에서 택배 올라 그러면 여러분 로켓 배송해가지고 다음날 바로 옵니까? 한 일주일 걸립니까? 일주일 걸린다고 해주세요. 자, 여러분, 그럼 내가 어제 갖고 싶었던 것을 언제 갖고 싶었는데요? 어제 갖고 싶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무엇을 갖고 싶었는지 아셨단 말입니까? 몰랐단 말입니까? 아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소.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여러분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첫날부터. 응답은 여러분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간이 걸려서 21일 뒤에 됐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내가 입이 응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거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자지만 여러분들이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도 되실 것은요, 여기서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막 용벽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자원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이런 바람들이 막 불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 우리 대통령도 미적미적거리다가 적극적으로 여러분 통화해가지고 막 도와주겠다고, 물신양면으로 협조하겠다고. 그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시작. 우리 기도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여러분 정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그 경험이 있으면요, 정말 여러분 세계가 궁금해진다니까.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보고 싶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TV를 왜 봐야 됩니까? 우리가 신문을 왜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왜 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예요. 기도 제목 찾으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서, 인터넷을 보시면서, 신문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밑에 숨어있는 이것을 우리가 결례 틈을 막고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기도가 현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두 가지를 방금 살펴봤어요. 분향단의 의미가 뭐냐? 하나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요,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분향단이다, 향기로운 냄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먼저 분향단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의 위치,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그랬어요. 자, 좀 띄워놓으시고요. 좀 띄워놓으시고, 자, 좀 보면서, 저 좀 보면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분향단은
지성소에 있는 성물입니까? 아니면 성소에 있는 성물입니까? 성물입니까? 성소에 있는 성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분향단이 어디 있는 줄 아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등잔 있고 중간에 분향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분향단을 소개할 때 떡상이나 금등잔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정극의 속죄소가 어디죠? 지성소,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에 의미가 깊은 것이다. 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출애굽기 30장 6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분명히 여러분, 분향단은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있는데 위치 설명할 때 지성소와 정극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휴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성소와 언약궤를 중심으로 분향단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0장 6절만 읽으면 이상한 건 이상한데 하나밖에 구절이 없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잖아요. 항상 복수로 증명되면 더 좋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의 말씀.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자, 휘장이 있는데 둘째 휘장이에요. 그 장막을 뭐라 일컬어요?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의 돌판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분향단을 지성소와 굉장히 밀접한, 또 언약궤와 밀접한 장소로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금향로가 등장하는데, 금향로는 원래 지성소 물건이 아니고 분향단에 부속된 부속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금향로도 지성소 물건인 것처럼 섞어 쓰고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요. 금향로, 우리가 지금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라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향로가 원래는 어떤 성물의 부속물인데,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분향단의 부속물이 금향로인데,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 지성소에 물건인 것처럼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위치다. 위치는 분명히 성소에 있는데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하고 자꾸 이제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 분명히 금향로는 분향단의 부속물인데 자꾸 지성소의 물건인 것처럼 계속 섞어서 쓰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지성소, 언약궤, 공이 다 상징하는 것이 뭐죠?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쉐키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게 지성소 내지는 언약궤의 의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분향단의 의미는 뭔데요? 분향단의 의미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분향단이죠. 자,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따라오고 있다. 여러분 쉬운 건데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인데 언약궤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다. 그냥 플러스 한번 합쳐보세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세 가지 효과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성례다. 칼빈이 그렇게 정리했어요.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들으면 에이, 그렇게 목사님 쉬운 거를 어렵게 설명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쉬운 것은 뭔가 하면 과정이 충실하기 때문에 결론이 쉬운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분향단은 분명히 성소에 있는데 그 장소를 이야기할 때 항상 지성소하고 연관 짓는다. 둘째, 금향료는 분명히 분향단의 부속물인데 자꾸 지성소의 물건하고 연관 짓는다. 그러니까 결국 정거계와 지성소와 분향단과 금향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관관계가 뭐냐? 기도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너무 잘 아는 평범한 거지만 여기에 비법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고 금요 성령 집회 안 하고 우리 교회 중직이 되려고 한다, 그것은 택도 없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이 분향단은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핏뿌림이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은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핏뿌림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여러분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제시했던 그 서론이 결론까지 쭉 이어지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잘 따라오시면 더 좋아요.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분향단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성도의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도들의 기도.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가 분향단인데 그 분향단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속죄하고 꼭 여러분 그 뿔에 1년에 한 번씩 속죄 의식을 계속 수행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라는 것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건데,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마음은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합니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여러분 기도로 나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은 확실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을 가지고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담대함인가? 늘 어떤 사람은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어. 자기 행실은 올바르지 못해도.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늘 소극적이고 위축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낯짝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 그래도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참 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담대함인가 하면요, 나는 원래부터 자신만만한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그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속죄하고 회개로부터 나오는 담대함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을 때 나도 모르는 담대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어떤 선교사님 모임에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마귀가 말이죠, 얼마나 이게 영특하고 사악한지 그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니 땅에 무슨 기도하냐고, 니 땅에 무슨 기도하냐고, 니 땅에 무슨 중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살짝 위축되긴 했지만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그래! 내 부족하고 죄인이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잠잠해! 딱 선포하니까 여러분 귀신이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 담대함이 필요하거든요. 할렐루야.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담대함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저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백하는 사람들마다, 고백하는 사람마다, 회개하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그 죄를 흰 눈보다 더, 양털보다 더 희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속죄의 말씀, 예수의 피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담대함인데, 그 담대함이 나의 선천적인 성품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이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회개로부터 나오는 담대함이다. 그것을 지금 분향단에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그 아론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위치, 두 번째는 속죄. 그것이 분향단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분향단에 있는 뿔입니다. 여러분,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분향단을 봐도, 자, 분향단 그림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그림 한번 더 보여주시면, 오늘 성경 본문에도 계속해서 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분향단도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저 뿔이 있습니다. 뿔. 그렇죠? 자, 여러분, 번제단도 뿔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향단과 번제단은 상관관계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뿔이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죠. 그는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고 능력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분향단의 뿔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를, 이 분향단의 전체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고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분향단의 뿔은 뭐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에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몇몇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 변화산의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귀신이 항상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쓰러뜨리는 그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님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칩니다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그 밑에 여러분 각주에 보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그 분향단의 뿔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요, 기도의 힘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지난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학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중보기도 학교가 있었습니다. 중보기도 학교. 거기에 그 부목사님들 중에 그래도 기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초청받아가지고 강의를 1시간씩 하는데요, 중보기도 학교니까 얼마나 또 악한 것들이 많이 유혹을 하고 또 역사를 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삥 둘러서 가지고 큰 홀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펄펄 뛰면서 막 모임을 막 방해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기도를 하니까 평소 때 같았으면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텐데, 중보기도가 충만하고 또 기도를 무장하고 가니까 말이죠, 귀신이 펄펄 뛰고 장난치는 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담대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기도를 해보니까 퍽퍽 막 쓰러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영력 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예, 기도하면 영력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분향단의 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자, 기도한 자에게 권세가 임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분향단이니까 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향, 그죠? 향,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향은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원은 같습니다. 자, 오늘 분향단에 올려드리는 향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향이 4가지가 나와요. 자, 볼펜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소합향 34절 찾으셨어요? 소합향. 두 번째 나감향. 세 번째는요 풍자향. 네 번째는요 유향. 4개입니다. 자, 그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저를 잠깐 보시면요, 제가 오늘 이거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오늘 또 1시간 반이기 때문에 제가 좀 줄여서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방금 언급해드린 4가지는요, 4가지는 이스라엘에서 잘 구할 수 없는 정말 값비싼 향이라는 겁니다. 그 향이 첫 번째예요. 여기 등장하는 4가지 향은 어떤 향이라고요? 잘 구할 수 없는 정말 값비싼 향. 이것을 쓰라고 그랬어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값비싼 것이다. 아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값비싼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비싼 기도, 이것을 내 그냥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대충 그냥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후반기에 갈수록. 가장 소중한 금이 3가지인데 황금, 소금, 지금. 이 3가지 금 가운데 가장 귀한 금이 뭐다? 지금.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향인데, 우리는 짜투리 시간을 드리지 말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37절 38절 보시면요, 그게 또 중요한 하나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향에 관해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38절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데 이 성물 하나하나에 의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원투소리를 끝낼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고기 드시는 시간입니다. 잘 드십시오. 자, 향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는 가장 값비싼 향이기 때문에 대가지불을 해야 된다. 이게 기도의 의미다. 두 번째, 여러분 이 향을 할 때 뭘 하지 말라 꼭 주의시켰는가 하면요, 너희를 위해서 향을 피우지 말라. 아시겠어요? 너희를 위해서 향을 피우지 말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냄새 맡으려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면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향은, 지금 분향은 뭘 상징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너희를 향한 기도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향한 기도를 하지 마라. 여러분 구약은 신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증거를 갖다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5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5절. 자, 빨리 적어놓고 앞을 보시고 읽읍시다. 자, 시간 없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향을 피울 때 누구를 위해 피우지 말라고요? 너희를 위해 피우지 마라. 너희들 향 맡으려고 피우지 마라. 분향단은 기도인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희들 위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위한 기도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표로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기도할 때 여러분 잘하고 싶은 마음, 또 은혜 끼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 때는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너무 사족이 많아. 그리고 이 기도하면 누가 은혜 받을 것이다, 이 기도하면 누가 감동할 것이다, 이 기도하면 누가 나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 기도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자, 이만 할까요? 충분하죠? 그죠? 네.
절대로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자,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이 소합향이 있습니다. 소합향. 이 소합향이 히브리 말로는 나타프, 이 나타프라고 하는 말인데, 나타프. 이 나타프가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요, 물방울 이런 뜻이에요. 물방울, 물방울, 나타프. 소합향, 나타프, 물방울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향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진액이랍니다. 결국 여러분 소합향은 뭔가 하면요, 물방울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네 가지 향품을 해석한 사람들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을 제가 가지고 취한 겁니다. 소합향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나타프. 뜻은요, 물방울. 그러면 여러분 향은 뭔데요? 기도. 자, 좀 하고 맞아 떨어지십니까? 그러면 기도인데, 기도는 기도인데 물방울 기도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걸 무엇을 가르칠까요? 다른 거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소합향은요, 특별히 눈물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눈물이 마를 때 영적 이상 신호라고 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제가 어제 어디 잠깐 출타고 오다가 갑자기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김순례 집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그 남편 되시는 우리 우준호 집사님한테 제가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 기왕 전화하셨으니까 김순례 집사 바꿔드릴 테니까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면서 전화기를 켜가지고 바꿔주는데, 음식도 잘 못 드시고 거동도 잘 못 하시고, 근데 정신을 말짱하신 거예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근데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막 부르짖듯이, 소리는 소리인데 말은 아니에요. 막 울부짖는 기도를, 막 울부짖는 그냥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데, 제가 막 가슴이 먹먹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근데 여러분, 기도해줘도 눈물도 없고, 기도 받아도 눈물 없고, 말씀을 들어도 찬양 불러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게 영적 이상 신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요,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인데, 향은 우리의 기도인데, 소합향은 물방울이다. 그러면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 눈물의 기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눈물 흘리고 통곡하시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냥 성경 구절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소합향은 눈물이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나감향이 있습니다. 나감향. 예, 이 나감향이 히브리 말로 세헬레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세헬레트 나감향은요, 소라 껍데기를 빻아가지고 거기서 추출해낸 향이랍니다. 소라 껍데기를 빻아서 거기서 추출해낸 향.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나감향은요, 소라 껍데기를 부숴가지고 거기서 나는 향인데, 많이 깨면 많이 깰수록 향이 짙은 향기가 난다네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 설교집을 보니까 이 나감향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자기를 부서뜨리는, 자아를 부인하는 기도, 이게 나감향이라는 거예요. 자아를 부서뜨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이게 나감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고개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할 때 한 사모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님이 그 성도 가운데 아버지가 죽고 6학년짜리 4학년짜리 두 아들을 입양을 자기가 했어요. 그죠? 입양을 했는데 그 6학년짜리 큰애가 군대 가가지고 갑자기 전화 와서 엄마 나 죽고 싶어 그랬다 그랬잖아요. 왜 죽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 고참이 뭘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마다 밥 먹기 전에 운동장 한 바퀴, 연병장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이 아들은 천식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밥 먹기도 전에 운동장 한 바퀴 도니까 막 숨이 턱턱 차고 죽을 지경이야. 그 사모님이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리라,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연병장 도는 시간에 같이 돌면서 기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 괴롭히는 그놈 입을 찢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요, 당장은 그런 기도할 때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공허하고 답답합니다. 다 경험해 보실 거예요. 입 찢어주세요. 부대 폭파시켜주세요. 그놈 전출 가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공허하고 답답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 찢어지고 아프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깨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장 잘 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뛸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그 까다로운 고참까지라도 품어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운동장을 엄마 같이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악인들을 살면서 너무너무 악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 찢어달라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우리한테 붙이셨는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 많이 만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그 사람 입 찢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사람을 옆에 붙이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해서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영역을 주십시오.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바로 자아가 깨지는 기도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요, 계속 붙이실 거예요, 희한한 사람들을. 꼭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훌쩍 뛰어넘어야 된다니까, 훌쩍.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깨부수는 기도예요. 이게 나감 향의 기도죠.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풍자향인데요, 풍자향의 히브리 원뜻은 헬베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풍자향은 뭐냐? 풍자향은 뭐냐면 방부제. 그러니까 이 방부제는 무엇을 가르치냐? 악한 영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 기도예요. 악한 영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 기도. 자, 여러분, 그렇게 써놓으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그냥 예를 대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영규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서 설교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부흥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성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교회 오는 도중에 너무 그냥 도로변에 그냥 담벼락 한 군데 써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막 했대요. 그때가 한 오후 2시쯤 됐대요. 오후 2시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실성 걸린 듯이 막 방언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이해 못했죠. 근데 저녁에 와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자기 남편이 완전 사색이 돼가지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 들어오는데 말이죠, 여보 나 오늘 죽을 뻔했다. 자기 남편이 버스 운전사인데 저는 이번에 우리 유해석 선교사님 왔었을 때 저하고 참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네. 일본말 쓰는 거 보면 야마가 돈다고. 기억나시죠? 제가 방금 고바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고바이. 언덕. 거기에 여러분 버스를 세워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쫄쫄쫄쫄 미끄러지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데, 그 버스가 어느 정도 계속 미끄러져가지고 결국 덜커덩 하면서 여러분 완전 낭떠러지 일보 직전에, 그 계곡 일보 직전에 더 걸렸는데 뒷바퀴가 딱 걸려가 사는 거예요. 그때가 오후 2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기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마음속에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막 중보하고 싶은,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때는 반드시 순종해서 기도하셔야 돼. 자, 이제 마칠 때가 다 됐으니까 한번 더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크게 뜨끔뜨끔 따끔따끔
하거든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헛방 쳐도 괜찮아요. 헛방 쳐도 괜찮아요. 무조건 감동 주시면 기도하고 본다. 아, 이분이 여러분 또 여의도 선봉교회 이제 가는데 말이죠, 어떤 분이 그냥 그 큰 길 내거리에서 중간쯤 갔는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쭈그러 앉아가지고, 자 여러분 여기 도로입니다. 여보세요? 여기 도로입니다. 여기 도로입니다. 중간에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중간에서 가지고 그때 갑자기 도로 건너는 중간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방언 기도를 했대요. 좀 전설 같은 이야기죠. 요즘에 그런 사람 좀 보고 싶어요. 워낙 전부 다 센치해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그거 하더랍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 그 젊은 세대한테 하는 말이, 어이 아가씨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막 티박을 주고 막 손가락질하고 여기서 내지 마세요 하면서 막 야단치고 막 난리 났어요. 교회 갔다 왔죠. 집에 들어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막 확 뒤집어져가지고 막죠, 도둑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내 폐물 하면서 봤더니 폐물은 그대로 있어. 통장, 현금 그대로 있어. 엉뚱한 거에 대지저금통 하나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간증입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 도로 중간에서 그런 기도하게 하셨는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냐? 방부제 기도예요. 방부제 기도. 영적 전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기도라고요? 풍자향의 기도다. 풍자향의 기도. 방부제 기도. 풍자향의 기도. 여러분 다 제가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보편적인 것을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그냥 여러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유향. 유향의 기도. 유향의 기도. 여러분, 유향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제 목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쓴 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치는, 치료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손가락 4개 내시고, 자, 첫 번째 소합향은 뭐죠? 눈물의 기도. 나감향은요? 네. 그 다음 풍자향은요? 방부제 기도. 유향은요? 치료의 기도. 예, 오늘 4가지 중요한 거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4절 말씀을 잘 체크해 놓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보겠습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30장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요. 시작.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분향단, 금향로 성도들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여러분 우리가, 그죠? 눈물의 기도, 또 영적 전쟁, 그죠? 또 뭐 방부제, 뭐 기타 등등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도와 함께 뭘 쳐야 되는가 하면 소금을 쳐서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돼야 되는데 성결하지 않으면, 그 기도에 소금을 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소용없는 기도가 돼버린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압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빨리 좀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4장 3절 탁탁 바로 띄워야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시작,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거 소금 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이거 소금 쳐야 된다. 성결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사야 1장 15절.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으로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이 피가 가득한 기도 구하여도 듣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경에. 그 피의 기도가 뭡니까? 여전히 마음속에 여러분 비비원불 그리고 미움 다 꽈리를 틀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기도해봤자 응답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정력을 쓰려고 잘못하는. 두 번째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 기도 응답 안 된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깁니다. 이런 본문이 에스겔 20장 31절 말씀. 자, 에스겔 20장.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도 빠뜨릴 게 없습니다. 자, 에스겔 20장 31절. 자,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관대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게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물어도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듣지 않느냐? 우상을 네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는 것 듣지 않는다 말이죠. 여러분, 우상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아무리 캐사도 나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이미 자기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해봤자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기도가 뭔데요? 기도는 자기 부인이에요. 보셨잖아요. 기도는 자기를 깨뜨려야 되는데 나는 죽어도 이 인간하고 결혼한다.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멋대로 해라. 그거밖에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정죄로 쓰려고 구하는 거 듣지 않는다. 두 번째, 미워하면서, 죽도록 미워하면서 하는 기도 듣지 않는다. 세 번째, 이미 자기 생각 다 가지고 있는 우상, 이거 있는 세로는 내가 듣지 않는다. 그러다 그 소금 쳐가지고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 마지막입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 읽고 마칩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 다시 돌아가서 8절. 그러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7절 8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장 8절만 읽지 말고 7절 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영원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힘쓰라. 전신갑주를 읽고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7절 8절에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빌리그람이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열쇠, 저녁의 기도는 자물쇠. 좋다, 좋아. 아침의 기도는 뭐라고요? 저녁의 기도는 뭐라고요? 자물쇠다. 요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하루에 최소한 2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 시간을 조금 늘립시다. 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여기는 한두 분은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데요, 난 넘어섰네요.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어깨에 힘줄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까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제목이지. 여러분, 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나에게 상급이 되고 또 어깨에 힘주는, 또 목을 꼿꼿이 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2시간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성결한 기도, 눈물의 기도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요, 영적 전쟁의 기도요, 할렐루야, 치유의 기도요,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향기롭다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우시는, 만져주시는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